사도행전 3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그저께 이렇게 송대관이라고 아시죠? 가수. 쨍하고 햇돌날 돌아온단다. 이거로 일약 스타가 돼서 한동안 우리나라 4대 천왕 트로트 가수로 일컬어지는 그분이 향년 79세에 생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지, 특별히 저도 이분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도 들어봤고, 이분이 또 다니는 교회에서 특송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분이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나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남편 부인하고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향수병 때문에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쨍하고 햇뜰날 돌아온단다. 그게 일약 또 히트를 치면서 그가 점점 성공을 해갖고 500억대의 부자가 됩니다. 그랬는데 부동산 불법 투자나 이런 노름을 통해서 부인이 그 돈을 다 날리게 돼요. 완전히 업계 다 날아가고 나서 그가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보다도 지지 않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신앙의 끈을 놓으면 행복하고 저도 편할 것이라고 알았지만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2015년부터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 가족이 살 여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 그때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 이 송대관 간증했던 것을 그 신문에서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났을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제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나는 희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손에 못자국, 상자국을 보면서 다시 살아나신 게 맞네. 그 예수님을 이제 다시 만났으니 더할 나위 없이 제자들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고 나니까 다시 어떤 마음이 들여? 아이고, 이제 모든 것을 또 다 잃은 느낌이 든 거예요. 마치 송대관이 500억을 다 잃은 것처럼 자기의 전부였던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허전한 마음을 제자들도 가졌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제자들이 만난 것은 이제 성령님을 만나게 됐죠. 그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것을 의사 누가가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해줬냐면,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요, 보는 눈이 남들보다 섬세하고 달랐던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불의 혀처럼 또 바람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것을 잘 묘사를 하면서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귀에 들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처럼, 또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이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행동이 손과 발로서 바뀌게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동가가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각이 떼어나야 되고 입술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그 다른 말로 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 오순절이 뭐였냐? 구약에서는 오순절이었고 칠칠절이었는데, 칠칠절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50일이 되는 해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온 날, 그 날이 말씀 받은 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이것이 칠칠절이었고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지냈던 날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날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받은 그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말씀을 받았지만
50일이 지난 오순절에는 성령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가진 자녀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이 사건, 이것이 오순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허전한 마음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120명이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단순히 성령이 임해서 뜨거워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 그런 날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믿음이 확인되는 행동을 시작하게 되는 그날, 귀와 눈과 손발이 움직이는 세 가지의 감각이 변하는 과정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3장에서는 또 두 개의 감각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시 의사 누가는요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서 그것을 잘 묘사를 했어요. 오늘 3장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면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 두 가지의 감각이 생기는데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관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시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9시에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9시가 아니라 플러스 6을 해갖고 3시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루 3번 기도를 했어요. 9시, 12시, 3시. 하루 3번 왜 기도를 했느냐? 3번 예배가 열리니까. 제사장들이 그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일반 사람들도 모두 같이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3시가 됐으니까 밥을 먹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렇게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두 사람의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달라요. 베드로는 똑같이 어부였어요. 두 사람이 다 같이 어부였는데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고기를 향해서 나가서 막 잡는 자였고, 요한은 누구였느냐? 그물을 깁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 두 사람의 성격은 어떠냐? 베드로는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선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막 그 사람들은 앉아있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나가서 막 뛰는 사람들. 그리고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묵묵히 그것을 따라가면서 은혜롭게 뒷받침을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오묘한 조화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서로의 앙가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들이 잘 되는 데를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잘 뭉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잘 인도해주고 앞에 나가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 사람들이 해주니까 너무 좋다. 근데 앞에 나와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뒤에서 내가 못하는 것을 잘 따라주고 챙겨주고, 이래서 너무나도 요한 같은 사람을 기뻐하는 이런 교회들은 정말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교회 가보면 어떠냐면은, 쟤는 뭐 맨날 나서서 이렇게 좀 말이 많어. 그냥 좀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리고요 또 뭐라 그러냐면 앞에서 나와서는 쟤는 뭐 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또 저렇게 많어. 이러면서 서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베드로와 요한 관계가 서로 적대시가 돼버려갖고 교회가 안 되는 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은요, 제9시에 서로 손을 잡고 우리 기도하러 가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는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딱 보면 얘는 나면서부터 못 걸어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몰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누가 저자는 의사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딱 유심히 보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였구나. 그래서 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자였구나.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자라고 나서부터 나았겠지만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 누가의 관점은 굉장히 관찰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메고 와서 성전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열심히 구걸을 했는데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누구의 돈이 될 거예요? 메고 온 사람들.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느냐? 지하철에 가면 옛날에 사람 그것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 안에 넣어놓고 가더라고. 밤에 학교 끝나고서 제가 이렇게 갈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이 자판기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먹었는데 그 돈이 자기가 먹은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회수해 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냐. 앵벌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불쌍을 위한 인생, 자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왜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두었을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쌓아야 되니까 그 성전의 미문을 통과해갖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나 오늘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 내가 돈 한 번 주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뿌듯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나 이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을 성전 미문에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을 이용한 상술. 제가 이런 모습도 봤는데 언제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항상 보면은요 거기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들어갔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질 못하고 돈을 꺼내서 주는데 정말 주일마다 그 사람이 아마 거기서 받은 1부부터 7부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을까. 지금 이걸 보면서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것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판기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 앉아있던 미문,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문이 있고 서문이 있고 또 북문이 있고, 근데 또 이런 문이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제사장 들어가는 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배설물들을 버리는 그 분문이라는 데도 있대요.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미문이라는 곳에 있었을까? 미문이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기둥이 23m나 되는 기둥에 황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금과 은을 막 붙여놓은 굉장히 멋있는 문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은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 문을 가기를 그 문을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성전으로 갔는데 가장 좋은 문, 정문이죠. 그러니까 그 문을 통해서 가기를 원했고 거기서 뭐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제사장의 뜰 나눠져서 그 안에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문이 어마어마하고 좋은 문이었기 때문에 그 좋은 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니까 그 안진뱅이를 그 앞에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요 큰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 막 숙여서 작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화려한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 뭐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문으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성전의 미문은 동쪽에 있었는데 동쪽의 문은 신성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부는 여러 가지, 서쪽은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에 이 미문을 두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에 이 안진뱅이가 딱 있는데 안진뱅이는 뭐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그 미문을, 화려한 문을, 금부치의 문을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자기가 들어갈 엄두도 못 내요. 기도하러 간다라는 것 자체,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격조차 없었던 그곳에 자기는 뭐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한 삶을 연명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동경만 하면서 바라보는 그 앞에 세워져 있는 비난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불행한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오늘은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이곳 저곳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3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며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구걸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구걸했다 내자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요, 이것이 세 가지 단어예요. 나에게 자비를 주세요,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세 가지 의미, 세 마디가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그냥 구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물질을 좀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이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 굉장히 중요한 게 4절인데 거기에 펜이 있으면 좀 동그라미를 쳐야 될 구절이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여기 주목하여에 동그라미를 좀 쳐보세요. 그리고 이르되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주목하여 여기에 보면은요, 안진뱅이가 오늘은 누구에게 한 푼 줍시오 할까?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까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저기를 보니까 두 사람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하다 딱 봤는데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주목하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테니조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갔다가 내려올 때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를 신인 줄 알고 막 쳐다볼 때 모세가 광채 나는 것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목하여 봤다라는 그 모세를 보는 그게 아테니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화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굴이 광채가 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테니조라는 거예요. 이 거지가 봤을 때 저기 두 사람이 오는데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와,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때 조윤기 목사님을 보면 왠지 모르게 그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막 줄을 서서 그를 만나려고 그러는 걸 봐요. 그러면은 그래서 경비들을 세우더라고. 너무 사람들이 막 들이대니까. 근데 왠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손만 만져도, 내가 나한테 안수만 하더라도 내가 왠지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아테니조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이 거지가 지금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보고 있었다고 여기 성경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 거지를, 안진뱅이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 귀를 이렇게 딱 쫑긋 세고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 성전 미문을 지나갔을 때 안진뱅이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봤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동안은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동안 지나쳤던 저 안진뱅이를 그들도 주목하여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아테니조에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각이 바뀌어서 아, 저 사람 너무나도 불쌍하구나. 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갑자기 이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게 이게 막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혹시 저게 예수님 아니야? 혹시 저 사람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그러니까 시각이 바뀐 거죠. 그동안 지나쳤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서로 바라보는 거죠. 서로 놀란 거예요. 그런데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아테니조 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안진뱅이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일반 사람들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만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해 있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 거지가, 안진뱅이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이 주목하여라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과 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눈앞에 미문이라는 게 되어 있잖아요. 황동으로 23m짜리가 되는 황동에 금과 은부치가 있는 이 거지가 봤을 때 저기로만 들어가면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데,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맞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동경했던 그 금과 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근데 베드로가 지금 와서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에게 줄 수 있는, 너희가 맨날 앵벌이하면서 돈을 받는 그 동전,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 있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빗대어 말한다는 것은 아주 신뢰가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높은 사람을 말해야지 그 사람을 빗대어 말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 현우가 우리 아빠가요 돈 이따가 준대요. 그러니까요 저 오늘 그 딸기껌이랑 이 가져갈게요. 그러면 주인이 그래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믿을 만한 신뢰가 있는 이름이고 덕망이 있고 또 뭔가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너를 고쳐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요한의 이름으로 나 성령 충만하니까 일어나라, 이러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요, N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N, 예슈아, N 예슈아라고 얘기를 하고, 지저 그게 뭐냐면, N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in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야지 네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네가 들어가면 예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나에겐 능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포고 이것이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를 일으켜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니까 그렇게 선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가 이웃을 볼 때 쟤는 정말 짜증나, 쟤는 나한테만 오면 맨날 그냥 하는 얘기가 불평만 하고 내가 들어주기 너무 싫어, 이랬던 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눈이 바뀌게 돼서 저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저 소자가 곧 예수님일 수도 있잖아, 내가 저를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감각이 뭐였어요? 눈이 바뀌어서, 시각이 바뀌어서 그동안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는 시각으로 바뀌었다면,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뭐가 바뀌느냐? 이 촉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데 보세요. 7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또 하나의 감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고 또 하나는 뭐예요? 촉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뭐예요? 일어나세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손이 딱 잡으면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촉각이 이제 용기 있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걸어본 사람을 내가 손을 내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용기 목사님 또 얘기를 하지만은요, 천막교회에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니까는 서울역 앞에 있었던 어떤 안진뱅이가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 천막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오면 병을 고쳐준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안진뱅이인 거야. 나 못 고친다고, 가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 오면은 다 고쳐준다고 그랬. 그래서 이 사람이 왔으니까 바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라. 그리고 3시간을 기도했대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일으켜 세운 다음에 밀어버렸대요. 그냥 확. 그리고 뒤를 딱 돌아서 나는 몰라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성도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막 뛰어 돌아다니니까.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걸 말한 거예요. 손을 잡고 일으켰잖아요. 저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예전에 교회 다닐 때, 학교 다닐 때거든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서 차량 운행을 한 바퀴 돌고 오면은 바로 제가 학교를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차량 운행을 하고서는 가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보니까 가방을 안 갖고 온 거야. 학교 갈 놈이 가방을 안 갖고 왔네. 그래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로 막 갔죠. 교회를 갔다가 딱 나오는데 보니까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면 걸어서 한 500m 되는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대림 아파트. 거기서 맨날 왔다 갔다 걸어서 하시는 분인데, 걷는 것도 이렇게 살살 걸으셔요. 이렇게. 그런데 그날도 와서 이제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가방을 갖고 문 잠고 또 가는데, 전사님 이러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갔더니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 기도를 제가 막 해드렸어요. 하나님 복 주시고, 또 하나님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십시오서. 또 힘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기도하고 저는 갔어요. 주일날 이분이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능력 있다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날 그 새벽 기도 끝나고 걸어갔는데 현기증이 확 나길래 잡고 앉아서 거기서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오니까 걱정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러더니 후다닥 하더니 또 나가려고 그러길래 자기가 젖 먹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한 거래요. 자기 와달라고. 전사님.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면서 내 손을 잡은 게 자기 있는 힘을 다한 거래. 그래서 나는 기도만 해주고, 기도도 그럴 줄 알았으면 많이 해드렸지. 조금 해준 거란 말이야. 1분도 안 되고 기도한 것 같아. 난 늦었으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기도 받고서는 자기 갑자기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대, 집에까지. 그것을 주일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야,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죠.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라 그랬죠. 위라는 히브리어랑 영어로 in the name of Jesus라고 그러잖아요. in.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라. 당신이 안으로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그냥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사람도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앉아있는 사람도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요한이요,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어땠어요? 깜짝 놀랐겠죠.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뛰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이 사람이 막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니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안진뱅이의 소원은 뭐였냐면,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도 죄인이라서 그동안 여기를 못 들어갔는데, 여기를 만약에 일어나면 부모님한테 가서 나 일어났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거기를 먼저 간 게 아니라 뒤로 돌아! 그러더니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거룩한 사람들,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만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도 이제 안진뱅이가 아니니까 부정한 사람이 아니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나도 제사 드릴 수 있구나. 나도 저기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구나. 뛰며 놀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막 영광스럽게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엄청나게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그전 같으면 그냥 돈 한 번 주고 들어가서 나 선행 한 번 했어 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그들도 그 안진뱅이 뒤를 따라 미문으로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따라 들어갔겠죠.
놀라운 모습을 보고 따라 들어갔겠죠. 이게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계셔, 그러니까 예배자가 돼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 그가 왔을 때 뛰며 기뻐하며 그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기뻐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하나님 나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김종 성도님하고 우리 정성래 성도님 처음 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이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꿈에도 만나고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거 아니라는 거 알려주시고 뛰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다음 4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아까 정성래 성도님이 저한테 얘기하길래 1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교회 안 다녔는데 그 사람 데리고 와버려요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 나를 알아보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고 그 교회로 가세요가 아니라 야 이제 와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계시니까는 이제 좌절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으켜 세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가서 힘없이 일어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이거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못했던 내 눈이 변해서 이제 그 거지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눈이 보이고 또 가서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촉각이 바뀌어서 일으켜 세울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성령 충만하니까 나에게 주시는 기회였구나. 또한 그 사람도 나를 볼 때 어때요? 저 사람 광채가 나네. 저 사람 뭐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때 있었던 일들, 광채가 났던 그 모습, 저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더니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이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알려주시고 설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 듣게 만드셨으니 이제 여러분 힘내세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이거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도 그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해서 빛처럼 광채가 나게 해주시고 나에게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 손을 잡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가 여기 와서 기뻐하며